예, 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건강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 눈이 빨갛다, 그렇게 하고 또 얼굴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가 봤더니 물을 많이 안 먹는 거예요. 물 많이 안 먹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CGN TV에서 충남대 명예대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이제 물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 얘기하시는데, 인간의 몸이 이제 90% 이상이 물이고 모든 음식도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먹는 게 결국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물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안 먹게 돼 있는데 습관을 정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말이 맞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는 거의 물을 안 먹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할 때에 국을 먹으면서 오히려 이제 도리어 소금기가 있는 걸 먹으면서 이 혈압도 이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을 잘 먹어야 되는 거, 습관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3-2-1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을 먹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걸 습관적으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3, 이게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30분 전에 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30분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먹어서 내려놔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는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밥을 먹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잔을 물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고 나서. 그리고 1은 잠자기 전에 1시간. 우리는 보통 자기 전에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안 가잖아요. 안 먹잖아요. 근데 저녁에 잘 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먹고 화장실에 가서 자는데, 혹시라도 이제 목이 예를 들면 코라든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을 저녁에 먹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물을 먹어서 제가 조금 이제 눈이 빨간 것도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어떻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오늘 그냥 시작하면서 물에 대한 건강한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별히 르호보암 자체가 지금 두 그룹에게 어떻게 포스트 솔로몬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은 굉장히 강압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괴롭히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이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의 공감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세금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행정적인 명령은 나중 문제고, 결국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세금이 많은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려서 얼마 전에
정자동에 있는 동사무소, 뭐라 그러죠? 요새는 동사무소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하려고 해보니까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허증 가게 되면 사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앞에 있는 분한테 여기 사진 찍는데 사진 이 안에 있는데 없냐고, 자동으로 찍는 데가 있어서 늘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사진을 찍느냐고, 사진 준비해 와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우라통선이 올라오다가 내가, 아니 그거를 그냥 좀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막 급한 마음으로 얘기했으니까, 요 옆에 있으면 가면 사진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알고, 그분이 성격이 그런 줄 알고 와가지고 바로 요 옆에 사진관이 있다고 가서 찍어 오시면 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갔다가 왔어요. 그걸 보면서 똑같이 살아도 저렇게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정말 따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면서 따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에 저 사람은 잘났어 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야, 그때야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또한 백성들도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르호보암이 그 일을 진행하게 하게 만드셨고, 결국 그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좀 더 믿음 안에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으로 놔두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그러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못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두 나라를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오늘은 한번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사님이 보내라 그래서 혹시 그 말씀 수다하는 분들은 배우자들에게 한번 여보 참 당신은 보면 늘 불쌍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왜 보내냐 그러면 오늘 말씀 수다에서 목사님이 보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안에 어둠이 있는 분들, 마음에 또한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